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33번째 시간입니다. 불의함을 들킨 청지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가고 싶은 그런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일주일 생활하다가 아유 주일이네 가고 싶다 기다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요. 성도들끼리도 좀 이렇게 화목해서 참 보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아 빨리 보고 싶다. 주일이 되면 또 보고 싶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년 1월이면 9주년입니다. 9주년. 이게 살아남은 게 기적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9년 동안 살아남은 게 진짜 기적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노회나 이런 곳에 가면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생활이 안 돼서 이렇게 겸업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일과 목회를 병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그래요. 일과 목회를 병행하다 보면 일의 중점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존이 달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는 좀 뒤로 하게 되고 그래서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참 그러면은 성도들이 더 괴롭거든요. 거기에 성도 아예 없는 게 아니니까 성도들이 더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뭐 암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 그래도 설교가 이렇게 형편없이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주셔서 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가끔씩 이렇게 되게 위태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 1년에 뭐 진짜 한 손에 꼽을 정도인데 새벽 예배 때 아무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아무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려와가지고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예배 준비하고 이제 이렇게 있다가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불을 다 끕니다. 불을 다 꺼놓고 노래도 꺼놓고 샷가만도 혼자 앉아가지고 기도하다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문 닫으면 어떡하지? 교회 문 닫으면 나 뭐하나? 그러다가 교회가 문을 안 닫는다 할지라도 정년이 차고 이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는 나이가 됐을 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이라도 젊을 때 자격증을 좀 따놔야 되나? 아니면은 뭐 어디 기술을 배울까? 그러다가 이제 지난 추석 전이죠. 추석 전에 이제 저기 화성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포도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명절 되면 항상 그 친구 집에 갑니다. 가면은 이제 포도도 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가서 만나고 같이 밥도 먹고 하다. 그날은 이놈이 일손이 좀 바빴는지 일을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일을 막 했습니다. 같이 일을 한참을 했습니다. 근데 몸은 힘든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야, 나 여기 와서 농사 짓까? 했더니 와도 괜찮아. 뭐 요즘에 일손이 없어가지고 네 땅이 없어도 된대요. 그 일당 농사 지으면 일당 16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와서 그냥 일하다가 설렁설렁 하다가 그래도 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까 막 그런 생각도 해보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죽음과 질병, 퇴직 이런 그 최악의 경우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면은 재수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재수 없게 그런 말을 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런 일들은 재수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미리 생각해 놔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경우는 거의 안 옵니다.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최악의 경우, 질병, 퇴직, 죽음, 이건 반드시 오는 겁니다. 반드시 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올 일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지, 오지도 않을 걸 그냥 자꾸 그것만 바라고 있으면 현실 감각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언젠가는 아플 것이고 언젠가는 일을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겪게 될 일을 미리 생각해 놓고 지금 조금씩 준비를 해 놓지 않으면 사실은 그때가 되면 늦어요. 그때가 돼서 뭘 하려면 늦는다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조금씩 준비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살고 싶고 평생 건강하고 싶고 죽기 직전까지 부족함 없이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바람이지만 죽음과 질병과 퇴직은 필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적어도 생각은 해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제 100세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데 진짜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정년이 보통 62세에서 65세 그 사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정년 퇴직하고 나면 35년 적어도 35년을 일을 관두고 이제 노년의 기간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35년을. 그러면 이제 그 35년을 골골거리면서 35년을 살 건지, 그나마 건강한 신체를 갖고 35년을 살 건지, 아니면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35년 살 건지, 아니면 그래도 내 한 몸 챙길 정도는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도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도 나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배우자의 죽음과 또 부모의 죽음까지도 다 생각을 해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 죽으면 어떡하지? 사실 나 죽으면 신경 쓸 거 없거든요. 아무 신경 쓸 거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배우자가 죽었을 경우에 과연 우리 자식들이 나랑 같이 살아줄 것인가, 아니면 혼자서 그 기나긴 세월들을 살아갈 것인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누구에게 연락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준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심판을 생각하고 그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에 이를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이미 늦습니다. 여기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심판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이 일을 한번 겪는데, 그건 뭐냐면 자신의 죄를 보면서 나의 힘으로는 의로울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게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겪는 일입니다. 심판을 준비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나 이 땅에서 공덕을 쌓고 선을 쌓고 이런 걸 하지,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앞에서 자기 죄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구나라는 걸 반드시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죠. 완전함. 율법으로 할 거야? 행위로 할 거야? 그러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돼. 단 하나도 어기면 다 어긴 거야. 완전함을 요구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반드시 뭐 하냐면 안 되네. 이걸 반드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뭐 하나님이 어젯밤에도 찾아와가지고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냥 다 굴합니다. 다 굴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다면 그렇게 말 못합니다. 정말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사사기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사기 13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이사야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기드온,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그리고 이사야 이렇게 나오죠. 그 외에도 모세도 그렇고 그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럼 반드시 그 앞에서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그 가지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함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어설픈 것 갖다 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내 죄가 드러나서 거기서 나는 죽어야 될 자네 이렇게 낮아져 죽어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완전 다 무시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환상일 수도 있어요. 내가 막 간절히 바라면 내 머릿속에서 막 소리가 막 들립니다. 막 들리는 그런 거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앞에서 나는 죽어야 될 자네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람들은 자신이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구를 찾아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반드시 겪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겪지 못한 사람들은 인간의 배설물로 쌓은 그냥 냄새나는 탑만 쌓고 있을 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겪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다 라고 같이 입을 모아서 말하는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 자체도 이해하기 힘들 뿐더러 이 비유의 뒤에 나오는 말씀이 더 문제예요. 보시면은 우리가 오늘 8절까지 읽었잖아요. 8절까지 쭉 읽었는데 8절 뒤 9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이 쭉 나오거든요. 그게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뭐 이야기하다가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 뭐 쭉 나오다가 제일 마지막에 18절이 제일 웃겨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이게 뭔 소리. 보세요. 18절.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합니다. 이런다니까요. 이게 이 말씀이 떡하니 나와 있어요.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응?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한 해석이 9절부터 18절까지 쭉 비유의 해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이해를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다, 어려운 비유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비유가 어려운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 비유가 회개의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5장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한 비유 5가지가 쭉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른 양의 비유, 두 번째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가 두 아들의 비유, 네 번째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5개가 전부 회개에 대한 비유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건 회개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가 그렇게나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마다 이 비유가 회개의 비유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엉뚱한 결론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뒤에 보면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 이거 나오거든요. 뒤에 말씀에. 그럼 이거 직장 생활할 때 우리가 작은 일 맡기면 열심히 하면 큰 일들. 그렇지 않습니다. 큰 일을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작은 일 잘한다고 큰 일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실걸요? 뭐 조그만 일 시켜가지고 잘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한테 큰 일 맡기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다고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 어쨌든 회개에 대한 비유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비유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말을 주인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자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일을 왜 이렇게 하냐? 셈하자. 네가 나랑 같이 셈하자. 그 뭐냐면 네가 한 일을 같이 계산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네가 더 이상 청지기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 청지기가 큰일 난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진짜 제 마음입니다. 이게 신학하잖아요. 그럼 세상에 나가서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배운 게 신학법. 진짜 이건 참 어떡하.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청지기가 이 큰일 났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러면서 뭘 하냐면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 기름 50마를 빚졌다고 쓰라 하고, 그리고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밀 80을 빚졌다고 쓰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이 사람이, 주인이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제일 마지막에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그래요. 이 상황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세요? 그 빚은 누구 건데요? 주인 거잖아요. 주인의 것을 청지기가 지 마음대로 지금 깎아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해가 돼. 근데 주인이 그걸 보고 잘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청지기가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는 말인데, 그러면 빛의 자녀는 누구겠어요? 그걸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비유가 회개의 비유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서 나온 회개의 비유들과 이렇게 연계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회개가 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른 양의 비유에서 우리가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목자가 찾아오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죠? 그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도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게 16절과 17절, 16절, 17절, 6절과 3절이죠. 3절 말씀. 3절 말씀이죠.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거예요. 나 이제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쫓겨나게 생겨서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면 뭐 해야 돼요? 굶어야 되는, 굶어 죽어야 되는. 근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큰일 났네. 요게
잃은 양의 비유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있죠. 드라크마의 비유였습니다. 드라크마의 비유에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회개는 하나님이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드라크마에서 비유해서 드라크마, 10드라크마죠. 그 중에 하나가 잃어버렸더니 찾아 나선 게 누구예요? 드라크마의 주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불을 밝히고 땅을 쓸고 그래서 찾아 나선. 그러면 회개는 누가 주도해서? 하나님이 주도해서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 그랬고, 에스겔 36장에서도 하나님이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시면 그 마음이 어떻게 자신의 죄와 허물과 가증한 행실로 말미암아 자기를 미워하게 될 거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어떤 장면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어디냐? 거기 나옵니다. 거기 1절에 보시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너 더 이상 여기서 일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죠. 그러면 누가 그 소문을 주인에게 알려줬을까요? 네, 그게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겁니다. 원래 불의한 청지기였다니까요. 원래 불의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누군가가 주인에게 그 사실을 뭐 한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이 종을 뭐 하는 거예요? 자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자, 두 아들의 비유에서 성령의 역사를 제가 어떻게 설명했어요? 두 아들에 비해서 그가 재산을 탕진하고 궁핍하기 시작하는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시작하여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걸 주는 자가 없어. 완전한 밑바닥, 완전한 가난한 자리까지 떨어져서 거기서 비로소 뭘 찾게 돼요? 아버지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완전한 가난의 자리로 떨어뜨리는 게 누가? 성령의 역사를 하죠. 똑같은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의 불의함이 주인의 귀에 들리고 주인이 그를 찾아와 뭐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랑 같이 일 못하겠다. 나가라. 이게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자신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이게 뭐 어렵게 써놨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다라고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데려다 앉혀놓고 막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가 죽었다. 예수가 우리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다. 이걸 그냥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각자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서 뭐 하겠다? 믿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겠어요?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러면 내가 뭐 하라는 거야?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 그의 불의함이 주인의 귀에 들리고 주인이 그를 찾아와 너 더 이상 여기서 일 못해.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 하게 돼요? 회개 뭐예요? 난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고 난 이제 줄여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셋째로 아버지는 회개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에서 봤듯이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가 어떤 삶을 살았건 어떤 죄를 지었건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는 그런 아버지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도 주인이 기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종이 한 일을 보고 주인이 지혜롭게 여겨 그를 칭찬하는 그런 장면이죠. 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다른 사람들의 빚을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깎아주는 것이 어떻게 그게 지혜로운 일이 될 수 있냐.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거에 집중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뭐 하게 된 거, 쫓겨나게 된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살 길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이 중요한 거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내가 지금 회사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모르고 있다가 아무 준비도 없이 쫓겨나면 어때요? 아무 준비도, 그냥 진짜 밑바닥에 나 앉아야 되는 거죠.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곧 쫓겨나겠구나. 그러면 쫓겨나기 위해서, 쫓겨나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죠. 그 뒤에 말씀 한번 보세요. 자, 9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요 말씀과 거기 뒤에 보시면은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아멘. 지금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건 네가 집에서 쫓겨나면 누군가가 너를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는, 사람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는 거죠. 그 친구가 누구냐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친구의 조건으로 뭘 말해요? 친구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밀을 말해주는 자가 친구고, 또 하나는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가 친구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버려주시죠.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뭐 하래요? 친구를 사겨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사겨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뭐 하실까요? 영접할 거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지가 죽을 자인 줄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쫓겨나야 될 자인 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이 구원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서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 뭐 회개해야지. 그게 뭐 아무나 되는 줄 아세요? 성령이 찾아오지 않으면 아무도 회개할 수 없다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평생 뭐 할 거냐면, 나는 이게 의의 회색지대라 그럽니다. 적당히 악하면서 적당히 착한 사람. 여러분들 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걸요? 그런데 성경이 죄인이라고 회개하라는 건 뭐냐면, 이건 죄인 중에 괴수라. 누가 나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의 자리까지 떨어지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평생의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두가 나는 적당히 착하고 적당히 악한 그런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중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확 찾아오면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말씀 읽어봤잖아요. 기도원도 그러고 마노아도 그러고 이사야도 그러고,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마노아는 와야 죽었다, 야 우리 큰일 났다.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증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증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죄를 어찌할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꾸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꾸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어찌해야 되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밖에 없구나. 그걸 친구라 해야 불의한 제물로 사귄 친구.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극도로 싫어하고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서전, 위인전 말고 자서전 같은 거 펼쳐내는 사람들,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 자서전 펼쳐내는 게 좀 오글거리지 않나 싶은데 그건 잘만 하더라고요. 그걸
자서전을 펼쳐내면 자기의 잘못은 어쩔 수 없었다로 다 해놓고 자기 잘한 건 어떻게 뻥튀기를 하죠. 엄청나게 뻥튀기를 해가지고 자기는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성령 임한 자들은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본 자들은 그게 안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떤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봤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 성령이 임한 자,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예수밖에 없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이렇게 된다고요. 왜냐? 내가 죽을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 차이라고요. 자, 넷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앞서 그 회개하는 죄인과 회개할 것 없는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회개할 것 없는 99이 정말 회개할 것이 없어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죄를 깨달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 하여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났을 뿐이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걸 꾹 누르고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 여러분들 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신다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죄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자도 있고 자기 마음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자도 있고 회개하는 자는 어떤 이유들을 갖고든 회개를 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죄가 밖으로 드러나도 회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방법을 어떤 죄를 갖고도 회개를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죄를 갖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의인처럼 살아간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빛의 자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 이게 진짜 그들이 회개할 것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비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의 아들들 회개하고 지금 예수님에게 다가온 세리와 죄인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스스로 빛의 자녀라 일컫는 스스로 의인이라 일컫는 그들보다 더 지혜로운 자다. 이런 표현은 사도 바울도 즐겨 사용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용하는 표현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선한 것을 분간하는 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 이걸 유대인이 진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뭐 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야, 너 빛이라며. 너 이거 의인이라며.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며. 하나님의 뜻을 안다며. 너 진짜 그래?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빛의 자녀라고 스스로 빛의 자녀라고 일컫는 바리새인들아, 너네가 진짜 회개할 것이 없는 죄인 같아? 너희는 불의하지 않은 것 같아? 너희도 다 죄인이야. 근데 이 세대의 아들들, 예수님에게 다가온 세리와 죄인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더 지혜롭지.
성경을 평생을 연구하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거였잖아요. 그 스스로를 빛이라 여기고 많은 사람들의 선생이라 여기는, 그래서 성경을 달달 외우는 그 사람들보다 자기 죄를 알고 나를 찾아온 너희가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신 것은. 그러니까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제일 똑똑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안다고 해가지고 내가 잘하는 걸 아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아는 자. 그래서 누군가가 이 죄를 사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걸 아는 자. 그가 정말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고 심판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심판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봐도 도대체가 이걸 안 지을 수가 없다고. 겉으로야 어떻게 한번 참겠는데 속에서 나오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야, 진짜 나는 예수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도 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그 앞에서 죄가 드러나서 나는 죽어야 될 자구나, 이걸 깨달은 자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배로운 돌로 여겨지는 거고, 다른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치는 반석,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로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놋뱀으로 살리기 위해서 불뱀으로 죽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그를 영접할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우리의 죄를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그러면 그 믿은 다음에 죄가 다 사함받았으니, 아니요. 여러분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도 무거운지를 깨달아가고 배워가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를 더 절실하게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했다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폐하여지고 새하여지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그것만 남아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과 봉사의 근본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그 마음이 근본이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것들이 내 자랑이 되지 않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를 꼭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죠.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그랬죠. 여러분들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 십자가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될 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것이고 알게 하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예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될 것이고, 예배를 사모하게 될 것이고, 천국을 소망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 아래 정말로 가난한 자가 되고 죽어가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가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얼마나 귀한지를 매일같이 배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